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리신 분들이 어른들에게 우리가 세배를 하죠. 세배를 하고 나면 어렸을 때는 돈을 좀 많이 받고 좀 결혼하고 나서는 돈을 내고 세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덕담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덕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덕담에 대한 정의를 민족문화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새해 첫날 일가 친척이나 친구 간에 서로 잘 되기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담이 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해주냐면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아랫사람도 어른에게 심지어 친구 간에도 해주는 것이 덕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세배하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건강하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하면서 세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배를 받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기도하는 거는 봉투겠지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올해 네 소원을 이루어라, 뭐 아니면 올해도 건강해라, 아니면 공부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덕담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새해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덕담의 반대말이 뭘까요? 덕담의 반대말. 덕담의 반대말은 악담입니다. 나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담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함으로 해주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을 우리나라 전통은 조금 원래 다르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는데 한번 설교를 주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남선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덕담을 할 때 이제는 그렇게 되라, 뭐 건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일어난 일 같이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덕담을 할 땐 벌써 혹은 금년에는 그렇게 되셨다고요, 축하합니다. 벌써 올해는 그렇게 건강하셨다고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완료된 일 같이 축하해 주는 것이 덕담의 특징이다 라고 민족문화 백과사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년에는 건강하셨다죠? 아, 정말 기쁩니다. 금년에는 소원을 성취하셨다죠? 아, 정말 축하합니다. 금년에는 계획한 일을 다 이루셨다죠? 야, 정말 경축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덕담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완료된 것 같이 얘기하고 이미 이룬 것 같이 얘기해서 그것을 꼭 이루라고 축하해주고 싶어서, 꼭 이루라고 축복해주고 싶어서 완료 형태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잊어버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런 전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은 우리가 잘 읽는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정말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완료 형태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뭐뭐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원문을 딱 찾아보잖아요. 그럼 원문은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강하게 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승리의 오른팔을 너를 붙들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붙들어 주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언이에요. 미래 얘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 문법적 용어로는 그냥 예언적 완료 혹은 수사적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뭔가 강하게 축복해주고 싶을 때는 완료 형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강한 의지, 나의 강한 의지야, 내가 너한테 정말 축복해주고 싶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언적 완료로
혹은 우리나라의 덕담의 전통을 통해서 이 시간 잠깐 덕담을 드리면 이런 덕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사업이 번창하셨다고요? 잘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공부가 즐거웠다고요? 정말 좋았겠습니다. 올 한 해 직장 생활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보람찼다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올 한 해 가정과 사람들과 관계에서 언제나 웃음이 넘쳤다고요? 멋지십니다. 올 한 해 소원이 성취되셨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덕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읽었던 우리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 저희의 덕담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덕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담을 들으면 올 한 해 사랑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셨다고요? 너무 기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서 예언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고요? 당신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덕담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덕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추구하는 사랑과 예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의 뉘앙스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우리가 은사를 나누고 있는 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갖고 있냐면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또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 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 심지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능력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은사들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성경을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 복수를 잘 번역하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성경은 가장 좋은 은사를 아니면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착각하는 게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면 뒤에 나온 사랑장이니까 사랑이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다 사랑을 가지냐면 그 은사에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예언을 할 때 사랑이 더해야지 더 큰 은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유명한 장이지만 이러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며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즉 모든 은사, 희생이라는 능력을 가진 은사가 있는데 그런 희생이라는 능력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는 은사가 막 넘쳐났던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과 공부를 잘해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깊은 가정 안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적인 지식이 있어서 누군가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을 가져서 기적과 같은 기술을 가져갖고 마술과 같은 놀라운 기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술적 능력을 가져서 그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져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은사들을 다 갖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직업에서, 사회생활에서, 관계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을 추구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사랑,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사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모 기관에서 차기 회장이 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차기 회장으로 이미 지명되신 분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이제 회장이 되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심장이 멎으셔서. 그 기관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기관의 일부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이야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럼 다른 차기 회장을 누구로 정해야지를 논의한 겁니다. 이런 논의를 할 때 그 기관의 회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을 회장으로 시키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기관의 회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애도할 때라고. 저는 이 회장의 말이 정말 당연한 말 같습니다. 예의를 갖는 것, 그리고 그 회장님이 차기 회장으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추억을 가지면서 나눴던 즐거움들을 회고하셨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일을 너무 잘하거나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일만 바라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지 못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생각 안 하고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바릅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에 그를 고쳐줍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요구했냐면 안식에는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정말 놀란 게 딱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공항을 안 해요. 비행기 이착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공항 직원들이 다 쉬니까 공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 계산해서 가면 하루 더 물고 와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일찍 계산하고 가는데 잘못 계산하면 출국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뻔했거든요. 안식일에 공항이 있을 정도로 지금 현대에도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왜 쉴까요? 그냥 쉬면 되는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 쉼은 왕이나 귀족만 쉴 수 있습니다. 쉼의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고, 사람을 서로 왕같이 대하고 귀족같이 대해주라고 얘기하는 게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줄 때 그를 어떻게 치유해 줬을까요? 그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기 위해서는 그 손이 치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쉼은 손이 말아서 괴로워하는 매일매일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죠.
이런 규정을 볼 수 있는 눈은 사랑에 있습니다. 율법도 사랑의 눈으로 봐야지 해석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바울이 애타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사에 사랑으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같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업과 회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같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욕심이 아닌 자식을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부부가 서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배려로 가족이 서로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 분노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같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사회와 종교 안에 부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 올해의 목표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한 건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막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방언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언을 열망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방언이 한때 열풍같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혹은 은혜를 받은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의 증거라고 얘기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늘의 언어라는 말을 써서 막 부흥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걸 해갖고 사람들한테 방언하라고 막 시키는 일도 했어요. 막 부흥회 하면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이야기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우리는 자랑하고 그것이 은혜 받았고 그것이 주님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용해갖고 공적 예배 사람들이 나왔고 내 방언은 이러라고 막 공적 예배에서 막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 거죠. 서로 막 내 방언이 더 멋있어 막 얘기하면서 공적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거는 너의 내면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나눔을 할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 될 수 있으면 통역의 은사도 달라고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예언을 열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언, 그러면 우리는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미래 일에 대한 이야기 같이 느끼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덕을 끼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기성교회에서 나온 지 꽤 돼갖고 잘 모르겠는데 한때 제가 기성교회에 있을 때 유행하던 것이 예언기도였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예언기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예언은 미래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랍니다. 구약의 전통을 봐서도 예언은 미래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예언자들도 보세요. 예언자들이 한 말에 많은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실에 하나님 보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 우리 히브리어로는 예언자를 나비라고 그러는데 나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덕을 끼치는 겁니다. 이 덕이란 말, 덕담에도 나왔지만 덕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의 정의는 덕은 노력이나 수양이나 교육으로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도덕을 닦아 성취하여 그 결과 애쓰지 않아도 규범이나 바른 길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사람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덕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죠. 이거를 신앙적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언제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사실은 덕을 끼치다는 기본적인 의미, 헬라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비슷합니다. 덕을 끼치다라는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가 오이코스, 집이에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집을 짓는 거와 똑같이 오이코도메라는 덕을 쌓다란 말은 집을 짓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교화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집을 어떻게 세웁니까? 설계도에 따라서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사람이 잘 세워지게 하는 것이 덕을 끼치다라는 말입니다. 교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 사람이 변화되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다는 말이 오이코도메라는 뜻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회복해주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권리를 회복하게 해주는 일을 오이코도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덕을 끼치는 게 뭐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진 형상대로 아름다운 그 형상을 회복해 주는 것이 덕을 끼친다라는 헬라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예언은 그것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또한 예언의 두 번째 기능은 위로하는 겁니다. 이 위로한다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는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시스는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옆에서 부르짖다 이러는 겁니다. 옆에서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근데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소리 지를 때 같이 옆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위로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세월호 사건 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최근 부실 공사로 인해서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채석장에서 산사태로 인부들이 3명이 지금 실종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과 같이 마음이 돼서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본의 지배에 의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소리쳐주고 교육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하며 같이 소리쳐주는 것이 위로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옆에서 같이 울어줄 때 위로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고참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동료들이 모여서 해주는 일은 같이 분노해 주는 거였습니다. 뭐 고참한테 대들어서 고참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분노해 줄 때, 그때 동기애가 생기고 동료애가 생기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저희 내무반에서 폭력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 손에 뭐가 있었냐면 대대장실 키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대대장실에 몰래 병사들 맞은 애들만 모여갖고 그냥 울었던 것이 기억나요. 그렇게 같이 울어주면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한다는 건 옆에서 같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세 번째, 예언의 세 번째 뜻인 격려하다란 말도
헬라어로는 파라무티아입니다. 파라무티아는 파라 옆에잖아요. 무티아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오손도손 자기 이야기를 속닥속닥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닥속닥 얘기하면서 그 감정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의 파라무티아입니다. 예언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는 되게 부수적인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건 그 사람이 불안하니까 너의 미래는 이럴 거야 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예언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세워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세워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망해야 됩니다. 뭘?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언 2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11절에 보면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은 금사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은쟁반에 금사과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게 알맞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는 올해의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언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 입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올 한 해 당신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결과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의 본문을 통해서 올해 덕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사랑을 추구하고 서로에게 사랑이 넘치도록 살으셨군요 라고 우리가 서로 덕담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서 예언으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셨군요. 너무나도 멋집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서로에게 덕담하고 그 덕담의 결과를 올해 말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할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예언을 열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랑과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더불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의 말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서 올해 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땅이 조금은 더 기분 좋고 밝아졌다고 서로 고백하는 올해 말에 우리의 나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